불길한 광채, 영혼의 부적먼지들이 골동품 가게의 더러운 창문으로 비스듬히 스며드는 햇살 속에서 나른하게 춤을 추고 있었다. 미스터리와 잊혀진 유물을 갈망하는 젊은이 마르코스는 문턱을 넘는 순간 설명할 수 없는 오싹함을 느꼈다. 공기는 낡은 나무, 누렇게 바른 종이, 그리고 뭔가 더 규정할 수 없이 불길한 냄새가 났다. 수세계의 비밀을 간직한 듯 움푹 패인 눈을 가진 굽은 노인이 기이한 물건들로 가득 찬 계산대 뒤에서 말없이 그를 지켜보았다. 마르코스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을 찾으며 싸구려 장신구, 고서적, 녹슨 유물들로 가득 찬 선반을 둘러보았다. 바로 그때 그가 그것을 보았다. 어두운 구석, 해진 천으로 덮인 받침대 위에 부적이 놓여 있었다. 크지는 않았지만 손바닥 크기 정도였지만 독특한 광채, 부드럽게 맥박치는 듯한 은빛 빛을 발산했다. 그것은 응시하는 듯한 흑요석 동공을 가진 양식화된 눈 모양이었다. 아글라야의 눈에 관심이 있나? 노인이 쉰 목소리로 속삭였다. 마르코스는 최면에 걸린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아름답군요.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노인은 망설였다. 마치 그 이야기를 밝혀야 할지 스스로 고민하는 듯했다. 마침내 그는 한숨을 쉬었다. 그것은 복수를 맹세하는 영혼을 소환하는 어두운 숭배 집단인 고대 종파의 여사제에게 속해 있었다고 한다. 그 부적은 그들의 도관, 그 존재를 통제하는 방법이었다. 하지만 영혼은 배신적인 존재다. 그들은 반항하여 그녀를 삼키고 부적을 영원히 저주했다. 그것을 소유한 모든 사람에게 불운, 질병, 그리고 결국 죽음을 가져다 준다. 회의적이지만 매료된 마르코스는 미소를 지었다. 헛소리, 전설일 뿐이오. 사지 마시오, 젊은이. 경고하는 것이오. 그러나 마르코스의 호기심은 어떤 경고보다 강했다. 노인의 조언을 무시하고 그는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부적을 샀다. 가게를 나서는 순간 그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그림자 속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처음 며칠은 평범했다. 마르코스는 목에 부적을 걸고 독특한 아름다움을 즐겼다. 그러나 곧 작은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설명할 수 없는 걸림돌, 이유 없이 떨어지는 물건, 끊임없이 감시받는 듯한 느낌. 어느 날 밤, 잠을 자다가 생생한 악몽을 꾸었다. 그는 기이한 언어로 노래하는 망토를 두른 형체들로 둘러싸인 어두운 사원에 있었다. 중앙에는 재단에 묶인 여자가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며 희생되고 있었다. 그는 땀에 흠뻑 젖은 채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채로 깨어났다. 그 후로 악몽은 반복되었고 점점 더 강렬하고 끔찍해졌다. 낮에는 눈초리 끝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창백한 얼굴, 광원 없이 움직이는 그림자와 같은 찰나의 환영을 보기 시작했다. 부적은 그의 두려움을 먹고 사는 듯 더욱 강렬하게 빛나는 것 같았다. 마르코스는 편집증적이고 고립된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그의 친구와 가족은 그의 행동 변화, 점점 더 커지는 초조함, 멍한 눈빛을 알아차렸다. 어느 날 오후, 집으로 운전하던 중 그는 귓가에서 속삭이는 목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여성의 목소리였는데 쉰 목소리의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저주하겠다. 그는 차를 통제하지 못했다. 그는 여러 군데 골절과 뇌진탕을 입고 병원에서 깨어났다. 부적은 사라졌다. 회복하는 동안 그는 모든 것이 그의 상상력의 산물, 일련의 불행한 우연의 일치라고 자신을 설득하려고 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부적의 저주가 진짜라는 것을 알았다. 퇴원 후 그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골동품 가게로 돌아갔다. 그러나 가게는 문을 닫았고 문에 붙은 표지판에는 노인이 갑자기 사망했다고 쓰여 있었다. 마르코스는 처음 가게에 들어갔을 때보다 훨씬 더 강렬한 오싹함을 느꼈다. 이제 그는 어떤 도움도 없이 저주에 맞서 혼자였다. 어느 날 밤, 잠을 자는 동안 악몽이 되돌아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그는 관람자가 아니라 희생자였다. 그는 재단에 묶여 망토를 두른 형체들에 둘러싸여 있었다. 여사제가 손에 부적을 든 채 그에게 다가왔다. 이제 당신은 우리의 일부입니다. 그녀는 속삭였다. 마르코스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고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다. 그는 거울을 보고 공포에 질려 무언가를 보았다. 그 부적 또는 완벽한 복제품이 그의 심장 바로 위에 피부에 박혀 있었다. 그는 그것을 떼어내려고 했지만 소용없었다. 부적은 그의 살과 융합되어 그의 일부가 되었다. 고통은 견딜 수 없을 정도였다.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은 지옥으로 변했다. 환영은 끊임없이 나타났고 속삭임은 멈추지 않았다.
고대 숭배 집단의 복수를 맹세하는 영혼들이 밤낮으로 그를 괴롭히며 그의 영혼을 요구했다. 마침내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절망에 빠진 그는 자신의 아파트에 틀어박혀 자살했다. 며칠 후 경찰은 그의 시신을 발견했다. 이제 피로 물든 부적은 더욱 강렬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 사건은 설명할 수 없는 비극인 자살로 종결되었다. 그러나 아글라야의 눈전설을 아는 사람들에게 진실은 훨씬 더 어둡고 끔찍했다. 부적은 다시 팔려 산속 외딴 저택에 사는 괴짜 수집가에게 갔다고 한다. 저주는 다음 희생자를 기다리며 계속된다. 그리고 보름달이 뜨는 밤에는 바람 속에서 속삭임, 복수를 맹세하는 영혼의 목소리가 반복해서 들린다. 저주하겠다.